할렐루야. 설 명절의 첫날 아침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며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귀하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가 때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러하고요. 내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랜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긴 할까? 이런 생각들을 때론 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 아침에 이런 생각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며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만 찾아오시고 환상 중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장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단을 쌓았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나타나신 때는 아주 뜨거울 때입니다. 이제 그 시간대는요, 노동자들도 일을 멈추고 여행객들도 쉴 곳을 찾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문은 히브리어로 페타흐라고 하는데요, 입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 맞은편에 사람 3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독자들은 1절 말씀에 의해서 그 셋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입장에선요, 그 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그 근거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분명히 부지 중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이 아주 뜨거운 정오에 아브라함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걸어오는 중이 아니라 이미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마중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을 본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갑자기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이 표현은요, 절하면서 인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자마자 신속하게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목민들에게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요. 장막에서 쉬고 가도록 권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화를 따르지 않고 손님 환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수치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문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의 소돔 왕의 경우를 보면요, 영웅과 같은 아브라함이 딱 자기 앞에 오는데도 홀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최고의 태도로 환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네 주여 라고 부르면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먼저 내 주여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분석해 보면요, 그 세 사람에게 모두에게 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극존칭을 쓴 것인데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쓰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에게 극존칭을 쓰면서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면 장막에 머물러 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발도 씻기겠다고 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 발 씻김과 음식 제공은요, 당시 쉼이 필요했던 나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필요한 것을 드리면서 섬기겠다는 그런 환대의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말할 때도 물을 조금 가져온다 하고요, 떡을 조금 가져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종에게 오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런 표현을 들은 나그네들은 환대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태도로 자신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겸손한 태도와 표현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손님 환대 준비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창세기 18장 6절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 세 스아라는 것은요, 학자마다 관점이 조금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최소로 잡아도 24kg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인분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빵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7절을 보면요, 소를 잡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름지고 좋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육질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현대로 표현해 보자면 A 뿔뿔 등급의 소를 잡는데 이 고기 양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요. 이제 이 소 한 마리 잡는다는 것은 손님 접대를 위해서 이제 마을이나 아니면 집안에 큰 잔치나 있을 때 그렇게 준비하는 많은 양의 음식입니다. 근데 그 고기로 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8절 보면요, 엉긴 젓까지 준비하는데요, 이걸 왜 준비했느냐? 요즘에 이제 요거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도와주는 발효유입니다. 이제 그렇게 소화 돕는 음식까지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우유까지 준비했습니다. 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극진한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왕처럼 대한 것입니다. 말로는 조금 준비할게요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큰 식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은 나그네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이 당시 관례를 생각해 보면요, 외간 남자가 오면 아내들은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요, 나그네들이 사라를 알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요, 아브라함도 이 나그네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묻고 대답을 들은 나그네들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일반 나그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라도 장막 뒤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아들, 이 아들은 창세기 17장 19절에 약속하셨던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이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내년에 있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 뜻대로 행했던, 그래서 막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제 그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대로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이뤄질 구체적인 시기, 언제 아들을 주신다는 것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약속, 감사한 약속이 있는데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12절에 보면요, 이런 소망의 말씀 앞에서 사라가 믿음보다는 상식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이 17장에서 보면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들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사라도 그런 좋은 약속을 받았는데 믿기보다는 웃어버립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요, 장막 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라를 보시고 심지어 사라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기한이 이를 때 돌아오실 것이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라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책망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 그런 적 없어요, 웃은 적 없어요 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라가 분명히 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약속을 능력으로 해주셨고요, 우리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통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도 보시고요,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이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소망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잊고 살고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장막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심지어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깨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십니다. 사라의 웃음,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약속하신 것은요, 단순히 한 가정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줄게,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의 마음입니다. 사라의 불신을 아브라함의 환대로 덮으시고 그 불신을 뚫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을 뚫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끊임없이 이뤄가고 계십니다. 오늘 또 찾아오셔서 소망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구원을 이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시고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이 귀한 설 명절 아침에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타나셔서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 설 명절을 맞아 가족 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계속되는 선교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